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형제들과 교제하다가 특별히 자기에게 대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 이제 결례를 행하는 중에 그 소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 소동을 일으켰죠, 그죠?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 폭동 속에서 그 해를 받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 천부장의 그 군사들과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 영내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상황에 아주 위기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입을 열어 말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3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천부장이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애굽인 그 로마에 반역했던 그 애굽인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정치적인 반역자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때에 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갈등하기도 하고 이렇게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죠. 그게 성도들의 교제죠. 그러나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요즘 가끔 가다가 이제 하도 이 정치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좋아하나 봐요. 지금도 이제 뭐 어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 가지고 지금도 이제 논쟁들을 하고 상처들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는 각각 다른 사상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색깔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순수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고난도 좋고 죽음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해서 조용하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이 언어 히브리 방언은 아주 고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화된 언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언어가 좀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히브리 방언 이렇게 묘사한 거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21절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요구여야 되고 오늘 성도들의 희망이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것,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설교자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풀어 해석한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고 인간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형벌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건 지옥의 형벌이죠. 자칫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종교적 행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지옥으로 가는 형태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자다, 첫 열매 되었다.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는 이 큰 계획을 가진 하나님과 그 계획을 함께 이루시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을, 그걸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2장 1절,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정중하게. 이 단어는 스테반이 7장에서 했던 단어 그대로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조용해졌죠. 그죠? 어떤 면에서 무리들이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민족적인 동질성,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유효했다,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리들은 바울이 배교자라고 하는 생각, 민족을 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분노를 했을 텐데 불구하고, 그 히브리 방언, 아람어 섞인 방언을 말하자 뜻밖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누그러져서 이제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가식이 없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저 변두리 사람, 저 섬 사람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 말로만 대도시, 그렇죠? 대도시 사람. 거기서 이제 그가 태어난 거, 자라난 거, 교육받았던 자기 자라난 배경, 지금의 자기의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났습니다. 교육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습니다. 이 가말리엘 그러면은요, 당시 유대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존경하는 그런 인물.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이유는 누구보다도 나는 그 율법에 정통한 식견을 지닌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4절이나 빌립보서 3장 5절 같은 경우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것을 인용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의 과거에
그뿐만 아니라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얼만큼 그들을 죽이기까지 박해했었다. 남녀를 결박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맡았었다. 무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의 확증을 딱 시켜주는 말이 뭐예요?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사실이니까. 그들이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보다 더 깊이 알고 더 공부했고 기독교에 대하여서 예수에 대하여 더 분노를 했었다니까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분노하던 그에 대하여서 믿는 자가 되어졌고 그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느냐, 이 말 듣고 싶은 거죠. 바울이 이제 이 군중의 심리를 알고 딱 대답을 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5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도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점심때쯤 되어져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정말 광활한 빛.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그는 거기서 새로운 변화를 겪는 빛, 하나님의 빛이죠.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죠? 그 빛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계 속에 오신 그 하늘 세계의 존재, 그걸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빛이 임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거기서 이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 건지 추측해낼 수 있죠. 바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는 소경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소경.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말하고 자기들 다 잘났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한다고요? 소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귀머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빛으로 말미암아서 꼬꾸라진 것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지는 판인데 내가 뭐에 맞았나? 웬 빛인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특별히 2번씩이나 이렇게 부르신 상황들은요, 상당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진 거예요.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그 주님처럼 그 들을 수 있는 오른쪽 귀를 붙여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귀머거리였었구나 깨달아 하는 그가 자기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찾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 하리까? 라고 물을 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과정인 줄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들, 다음 세대에게 정말 축복을 전하는 자들, 이민족의 기둥들을 세우는 일꾼들, 한국교회의 미래를 양성하는 일들,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무엇으로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고 주신 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참으로 사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알지 못했을 때에,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 귀가 열려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에게조차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아니 우리들의 형제들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내 형제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나라, 빈부의 격차가 좀 좁혀질 수 있는 나라. 어떤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삼미스 새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녕 사랑의 나눔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다 전부를 쌓아놓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 가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 가정의 형편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묶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대신방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